오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올해로 12년 된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오고 난 이후부터 이 차가 계속해서 고장이 나요. 심심하면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차를 사가지고 타면서 단 한 번도 이 차가 말썽을 피우지를 않았어요. 단 한 번 피웠던 것은 한참 달리고 있는데 핸들이 잠겨가지고 운전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무상으로 전체 부속도를 완전히 교체를 했던 거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서 차를 너무 잘 탔어요. 왜냐면 참 그 전에는 계속 중고를 타가지고 차값보다 오히려 고치는 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서 늘 달리면 멀리 가게 되어지면 걱정이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갔다가 올 수 있으려나 늘 이런 걱정이 되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차를 탔어요. 오직하면 섬겼던 교회 권사님께서 제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늘 불안하셔가지고 차를 새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거리 신방 가시면 늘 저를 콜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 신방을 위해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멀리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차를 몰고 오셔서 저를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형편에서 제가 2009년도에 차를 이제 뽑아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게 심심하면 시동이 안 걸려서 우리 한동일 집사님이 와서 걸어주다가 우리 안병국 장로님이 걸어주다가 또 이제 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보험회사 부르고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 너무 많이 불러서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 받는 기간이 넘어가 횟수가 넘어서 더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마 블랙박스를 계속 키워놔서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꺼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끄니까 조금은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아무래도 조금 좀 용량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을 큰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용량을 큰 걸로 바꿔놓으니까 해결이 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또 그래요. 지난주에도 또 불렀어요. 지난주에도 또 부르고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차를 자주 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 오니까 거의 교회 본고로 타고 다니고 본고가 특별히 이제 다른 일로 안 되면 제가 또 제 차를 타고 신방을 다니고 하는데 자주 타지 못하다 보니까 차가 시동을 자주 안 걸어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제가 이 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계인 자동차도 주인이 매일같이 이렇게 시동 걸어주고 같이 운행하고 그러면 차가 오래돼도 말썽을 피우지 않고 시동도 잘 걸리고 잘 가요. 또 자주 안 타다가 한 번씩 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 왜냐하면 이게 안 타다가 놔두니까 이게 녹이 쓰니까 삐그덕 삐그덕 막 소리가 나요. 처음에 그래서 차를 처음에 출발해서 한 20분 정도는 불안해요. 이게 가다가 그냥 확 내려앉아 버릴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타다 보면 이제 그런 소리도 가시고 여러분 이런 차도 그렇더라고요. 주인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고 또 시동도 걸어주고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운행을 하면 이 차도 고장이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못 찾으니까 또 배터리도 갈아보고 블랙박스도 해보고 다 이런저런 다 원인들을 찾아서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차와 함께 주인이 같이 함께 시간을 해주는 거예요. 차가 가야 할 때 가주는 거고 또 차가 한 번씩 또 고속도로도 달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차의 역할들을 크게 무리 없이 잘 하더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어요. 거기에 이제 주둔군을 자리를 잡고 전쟁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 밑에인 에벡이라는 특별히 아벡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전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여러분,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사사 시대, 특별히 사무엘상이 나오는 이 시대의 지도를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리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비해도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로 봐서도 그렇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서 승리할 만한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애굽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이후에도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져요. 오늘 가까이 저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무엘서 7장에서 특별히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또 침략해 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으니까 서들어와서 딱 포위하고 죽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때도 이렇게 또 특별히 쳐들어오는 그런 블레셋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들이 잘 아는 사울 왕 때도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었던 이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 것을 봐요. 더 나아가서는 이 블레셋이 가장 극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시기에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들이 조금 잘 아는 익숙하게 들은 이야기들을 하면 뭐 가령 다윗 때 골리앗과의 전쟁, 또 삼손의 이야기, 이런 뭐 사무엘의 이야기, 우리들이 성경 속에 조금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블레셋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에 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로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사건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웅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그만큼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나오면 그만큼 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크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극심하게 괴롭히고 침략해서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도대체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패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온전한 백성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이 힘들을 빌리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회개의 장치로 이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의 승리를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언을 할 때 어떤 말을 남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호수아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1000명을 이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이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면 어린 다윗도 거장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일당 1000을 감당하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이 3000을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1000을 감당하는 힘을 주신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하게 하신 거죠.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의 주변의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나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3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깨어져 버렸을 때에는 너희들이 일당 1000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일당 1000에게 당하게 되어질 정도로 그냥 블레셋 한 사람에게 너희 1000명이 당할 정도의 나라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전쟁에 나가서 한순간 패전하고 죽어버리면은 고통이 없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들이 가시 노릇도 하고 올무 노릇도 하고 채찍도 하고 덫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곳곳이 덫이 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무가 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멀쩡하게 가다가도 여러분 올무에 걸려버리고 덫에 여러분 잡히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심심하면 가시 노릇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렇게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무 노릇, 덫 노릇, 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블레셋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 뒤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보면 승패가 확실하게 갈려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3천 명이 죽어버리죠. 또 이후의 전쟁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을 가보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패를 합니다. 어느 정도 대패를 하게 되어지냐면 이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패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또 사울왕이 등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블레셋의 공격에 또 이스라엘이 쩔쩔매매삽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장수 한 사람 앞에 왕이고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 장수고 졸병들이고 다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내가 목숨 걸고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찢어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사울 이후에 다윗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린 손으로 등장하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 이마를 깨가지고 죽여요. 사울 왕과 다윗보다 훨씬 더 싸움도 잘하고 힘도 좋고 그리고 이 전술 전략도 탁월한 군인들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은 여러분 손은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움도 없이 그냥 물맷돌 하나,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여러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마를 깨가지고 죽인다니까요. 그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장소를 출전하면서 다윗은 패하는 전쟁이 없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스라엘이 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는,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패하는 것과 승리, 여러분 이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이 사무엘과 다윗 시대로 나누면은 이것은 승리의 블레셋을 향해서 늘 승리하는 시대이고요.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의 시대는 늘 패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중립이 없습니다. 적당히 어떤 이기다가 밀리다가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패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지도자였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럼 우리는 전쟁은 흔히 그럽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이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할 때 많은 나라들이 무엇을 하냐면 종이에다가 삐라를 인쇄를 해서 뿌려요. 그런데 삐라를 보고도 어느 진영이 이길지 질지를 가늠할 수 있었대요. 무엇을 보면 되냐면 삐라를 만드는 그 종이를 비싼 그 종이를 사용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뿌리면 그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싼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뿌릴 정도라면 그 나라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무기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많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무기를 많이 구입할 수도 있고 많이 비축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삐라의 종이를 가지고도 돈이 많냐 적냐 판가를 하고 돈이 많은 나라가 이긴다 진다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승리하는 것은 군사가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게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이 승패를 좌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블레셋 같은 존재가 뭡니까? 늘 서면 패하여요.
늘 패해요. 거기 앞에 서면 늘 약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쟤보다 힘이 없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못난 것 같지도 않는데 늘 패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왜 패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 패한 원인들을 분석하는 말씀을 좀 같이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여기까지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잘 분석한 것 같습니까? 잘못 분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한 것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다고요. 그러면 블레셋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인을 잘 분석한 겁니까? 못 분석한 겁니까? 네, 잘 분석했습니다. 잘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인을 잘 분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을 잘 분석했으면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대책을 세우는 해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패하게 했다고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언약궤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전쟁 나갈 때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언약궤와 함께 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에게 패하게 했다. 이렇게 원인을 하나님 앞에 잘 찾긴 찾았는데 대안을 어디에 찾았냐면 언약궤에서 찾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걸로 대책을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이런 대안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특별히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대안으로 찾아낸 겁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앞장서 건넜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의 위의 물이 끊어져요.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않게 해서 요단강이 말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특별히 이때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 하면 실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살았고 그래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단강의 역사, 여리고성의 이 전쟁의 역사들을 이들이 몸으로 경험하면서 실은 체득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이들이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었던 지혜로 이들이 내놓은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찾은 대안이 과연 옳은 대안이었는지 말씀을 좀 봐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보세요.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보세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 곁에 누가 있어요? 보니까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었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옳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제사장들만이 옮기고 제사장들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인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지금 다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그대로 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선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전쟁에 패할 거라는 복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가 같이 가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언약궤가 같이 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그랬더니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1차 이 아벡 전쟁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면서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차 아벡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번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어요. 거기에다요,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더 나가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해요. 여기서 여러분, 불행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의자가 딱 있었어요. 거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불러져서 죽어요. 목이 불러져서 죽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비극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 조산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결국 비느하스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우리 18절의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비느하스 아내가 죽으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여러분, 그런데 이가봇의 뜻이 뭔지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사무엘상 2장으로 돌아가면 이때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잘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을 했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영적인 이 상태가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경솔하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시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태도,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할 때 드리는 그 모습, 그 마음,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고 모독하니까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제사장들이 되어서 예배를 집례하는데 예배를 준비부터 해가지고 아주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한 걸로 다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먹거리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제사장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미 그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 영광에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유, 우리 7장으로 성경을 좀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3절의 말씀을 좀, 자막이 안 나옵니다. 우리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들이 이전에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그래서 세상에 식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던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는 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바알과 아스토라스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7장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7장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한 대역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전극은 다시는 밀리지 않는 역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부터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 블레셋과 싸우게 군사를 모집했습니까? 안 모집했습니까?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이 전쟁에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싸우시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고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 돌을 세우고 이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뜻의 에베네스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14절을 보면 블레셋이 지금까지 점령했던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다 다시 빼앗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임해요. 전쟁이 없는 시절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라 섬겼던 그들의 여러분 죄들을 깨끗하게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그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모집하고 가서 피 흘리고 이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천둥번개 쳐서 한순간에 블레셋 군대들이 다 혼미해서 정신이 그냥 다들 그냥 나가서 서로가 그냥 치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그 순간 패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여러분 나누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발에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동안에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침략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인 분석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제거하고 이 전쟁에 다시 패하지 않을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 내 믿음이 순결한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언약궤에서 찾았다. 언약궤에서요. 그들의 제약에서 찾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던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제약에 찾는 게 아니라 어디 찾았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과 언약궤가 함께 있지 않아 전쟁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원인을 모르니까요, 자신들의 죄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원인을 찾지 않아요.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더 이상의 땀을 흘리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나서서 백전백승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